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걱정해 주셔서 제가 몸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수술을 주일날 들어가서요. 월요일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응급하게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보다 쉽게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덕분인지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때로는 그의 부모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 믿다가 예수님 믿어서 너 그렇게 된 거야. 야, 사람이 한 가지를 믿어야지 이것저것 믿으면 어떡하냐. 믿던 대로 믿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불교 신자들은요,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보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데는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당시에 유대 사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적용된 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판단했느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 부모의 죄가 많아서 된 거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됐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그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맹인들을요,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맹인된 사람이 지나간다 하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원칙일까요? 불편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어요. 그 안내견을 데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요, 어떤 식당에 그 안내견을 데리고 맹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 강아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상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불편한 점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스스로도요, 저 사람은 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바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이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자기 교회, 그분의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딱 갔더니 차를 타래요. 본인의 차를 딱 타라고 옆자리에 딱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탔더니 교회가 크더라고요.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교회에 속한 건물들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사고 저 땅을 사고 이 땅을 사고 저 땅을 사고 어떻게 해서 했고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질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질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돼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것, 무엇 때문에 믿느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는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단 하나였어요. 십자가 복음.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 부흥의 불씨가 우리나라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일은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가문의 얽매인 자가 되지 말고, 혈연의 얽매인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어서 구원의 자녀가 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1970년대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6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70년대 들어와서 변질됐어요. 70년대 어떤 것이 일어났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실 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뭐였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딱 맞물려서 딱 맞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부했던 그 교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S교회.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S교회 모토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모토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했던 그 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보세랑 새마을운동이랑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해요. 여러분 정부의 각 관료들이요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정부랑 말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땅을 사게 되고 여의도에 땅을 사게 되고 불광동에서 그래서 그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한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흥되니까 기존 교단에서 잘못된 복음인지 알아요. 기성 교단들이 잘못된 건지 알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처음에 공격하다가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축복의 복음. 부자 되는 복음. 잘 사는 복음. 번영의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변질된 복음. 번영의 복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만몽 기독교라고 해요. 똑똑한 사람 중 만몽 기독교. 만몽 기독교가 뭐냐? 돈 기독교예요. 돈 기독교. 돈에만 환장한 기독교.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의로운 사람은 부자래요. 부자 되는 복음. 그런 거를 가리키니까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부자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최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건희죠. 지금은 이재용이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서요 뭐를 증거했느냐?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요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33번이나 맞아서 39대를 맞은 거예요. 3번씩이나. 그런데 왜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39대를 칠까요? 40대를 치면 죽는데요. 태장을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죽기 바로 1분 직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요, 죽기 바로 1분 직전의 상황까지 3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갔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겠죠. 죄인 중에 괴수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강도 만났고 풍랑에서 죽을 뻔하고 그렇게 죽을 뻔하게 매맞은 적이 3번이나 있고 마지막에 죽잖아. 우리가 순교라고 그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개죽음이라고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뭐에 문제가 있느냐? 뭐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돼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요. 내가 수천을 벌고 수억을 벌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요, 어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지금 돈 버는 데만 미쳐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하루하루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맹인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삼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맹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맹인의 그 문제를요, 그 문제, 맹인이었다는 문제, 죄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누굴 보았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되느냐? 맹인에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죄에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그곳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기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 맹인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 맛있긴 한데. 아브라함 역시 위기 상황을 맞았어요. 위기 상황. 어떤 상황이요? 아브라함의 제일 위기 상황이 뭐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죠.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낳게 하신 아들인데, 제가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피할 방법이요? 도망가면 되죠. 그 낯을 피해서 평생 넘어다니면 되죠. 이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 있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 있고,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 못 들었어요 하고 도망다니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죄 지을 때.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거 먼저 하고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행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라요. 여호와 이레가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여호와 이레도요 잘못 해석해요. 우리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두려웠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갔을 때, 백성들이 데리고 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고요, 불평불만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겠죠. 그런데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입을 닫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도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느냐?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보세요.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느냐? 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 골리앗이 쓰러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돼요. 아브라함.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령한 원역함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세요. 땅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땅에 흙을 푸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리고 눈에 발라주세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런 미친 사람 다니구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도와달라고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장현에 사시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쌀, 누가 또 어떤 분이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쌀을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비닐봉지에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드리고, 또 우리 강자면 있잖아요. 강자면 드리고 커피 드리고 저기 마차 드리고 해가지고 딱 나가서 이런 거 말고 돈 없으십니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지금 직업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드리고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면 더 좋고요. 그랬지만 제가 바빠서. 근데 안 가져가시려고 그러다가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가서 드리니까 가져가시더라고요. 보세요. 보통 이렇게 눈에다, 그런데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봤어요. 거린이 딱 왔는데 돈 좀 주세요 하는데 흙을 탁 퍼가지고 침을 딱 뱉어서 그 사람 눈에다 싹 발랐다고 생각해봤어요. 아니면 침을 손에다 딱 뱉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악수했다고 생각해봤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런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행동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못이 가까울까요? 가깝지 않을까요? 퀴즈.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멀었어요. 이 맹인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지 못할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요, 이 맹인이요 아무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어디 있나요? 그래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5분만 가면 됩니다. 5분을 걸어갔어요. 그런데요, 실로암 못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등산할 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신 분들한테 정상까지 얼마 가면 돼요?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돼요. 실제로 걸으면 5분이에요? 아니요, 30분 더 걸려요. 그런 것을 끝까지 돌에 채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맹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이가 3월 22일에 군대를 가는데 그 가는 길 한 발짝 한 발짝 가운데 누가 나타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세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삶, 그리고 행하는 삶,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비록 어둠과 장애와 결핍과 위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